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삼손 엑스파일은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었던 많은 은혜 중에 특별한 기회가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삼손 엑스파일을 읽고서 추천서를 이렇게 미리 써주신 분들이 그 원고를 미리 읽고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많이 이제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책이 적절한 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혼란과 많은 어려움들, 당황스러웠던 상황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정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 책이 나와서 정말 그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 엑스파일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뒤에 우리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 전의 삶을 다시 답습하고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큰 고통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를 마누아의 아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보내셔서 그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날 그 삼손에게 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사사로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로 태어나서 사사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매우 독특한 말씀이 그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리고 7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마누아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그 사자의 말을 전합니다. 그 전할 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그리고 살다가 죽는 날에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실인이 될 필요도 없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삶을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자신이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나실인과 같은 그 비슷한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대학에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인 중에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휴학을 하거나 휴직을 하고 선교지로 가서 그 시간 동안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나실인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자원해서 전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그 서원한 기간 동안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규칙 중에서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라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다시 나실인 서원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나는 나실인으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나실인 서약을 지켜가는데 364일 되는 날 실수로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했다면 부정하게 되어서 그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 다음날 다시 1년 동안의 서원을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세 가지 규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됐고, 만약에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나실인 서원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 기간이 잘 끝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나실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나실인으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도 나실인이었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나실인이었고, 나실인으로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나실인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 사사로서 그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면, 나실인은 삼손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삼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삼손을 이야기할 때 나실인을 빼어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실인이었고, 그 나실인이 삼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나실인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삼손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그가 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사의 사명을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사사들처럼 적군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 전에 기드온이나 입다와 같은 사람들은 적군을 죽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선포했던 그런 사사들이었습니다. 그 사사로서 그들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영웅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죽여서도 안 돼,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물론 동물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무엇이든지 죽여서도 안 되고, 죽어있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실수로라도 의도하지 않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시체 옆을 지나갔더라도 시체를 그렇게 만지거나 지나갔다면 삼손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머리를 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그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한 번도 깎지 않은 그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손이 30살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그 머리카락의 길이가 한 6에서 8m 정도가 됩니다. 그 긴 머리카락을 그가 한 번도 깎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긴 머리카락에서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그 머리카락을 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로서는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고 사람들을 죽여야만 사사로서 그 임무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나실인의 규칙에 따라서 그 머리카락을 밀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근원, 그 힘이 사라진다는 그런 모순, 아이러니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많은 조합 중에서, 다른 많은 능력 중에서 특별히 그에게 주신 것이 사사로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동시에 굉장히 모순되는,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것을 몰랐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삼손에게 사사로 살고 그리고 평생 나실인으로 살라고 하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삼손에게 무엇을 기대하신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나실인으로 살도록 하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삼손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고민해 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살았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손이 사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그 세 장을 쭉 읽어보시면 삼손이 사사로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손은 블레셋의 신전에서, 다곤 신전에서 수천 명의 3,000명이 넘는 블레셋의 최고 리더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어떻게 그 마지막에 이 블레셋의 최고 리더들, 최고의 방백들과 사령관들과 군의 모든 통치자들을 한꺼번에 죽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마지막에 그와 자신의 죽음과 함께 3,000명이 넘는 블레셋의 방백들과 리더들과 총 군대 사령관들을 다 죽였다면 사사로서 성공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도 아니고 수천 명, 그 수천 명 중에서 최고의 리더들, 블레셋의 최고의 군 사령관들을 모조리 다 죽였다면 사사로서 성공한 것입니까? 보통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상황들에서 일어났던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그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의 힘을 사용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삼손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과 복수를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그 삶을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 3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한 명이 더 있네요. 이삭도 그렇죠. 4명이었습니다. 그들 외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감당할 사사로서 너무나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알고 선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사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누구보다도 좋은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단 한 번도 사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도 100번 중에서 100번 다 하나님 마음에 그런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도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할 만한데, 삼손은 철저하게 그 인생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삼손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너무나도 뛰어난 스펙과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사명을 가졌던 삼손이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복수를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나시린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고민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과 복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물론 삼손도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었고,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의 근원이 나시린으로서 한 번도 깎지 않은 그 머리카락에서 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시린이라는 것을 이용했을 뿐이지, 나시린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시린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뿐이지, 나시린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손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의 근원은 삼손이 생각한 것처럼 그가 한 번도 깎지 않았던 그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할 때마다 삼손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힘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할 때 삼손의 놀라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고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을 때 삼손은 그 놀라운 힘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움켜쥐고 있었던 그 괴력만 붙잡고 살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을 잃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삼손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모순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사사로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도 그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나실인 성원을 기억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면 삼손은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삼손이 놀라운 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밀리고 힘이 없어진 뒤에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을 때 삼손은 다시 놀라운 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곤 신전에서 3천이 넘는 블레셋의 최고 리더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실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처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가 그렇게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왜 삼손이 그렇게밖에 절망적인 결말,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삼손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삼손처럼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삼손을 그의 어머니 뱃속에 존재하기도 전에 그를 선택하셔서 평생 종신 나실인으로 살도록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셔서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이것을 우리가 삶의 목적, 비전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이루고 사는 것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찾는 그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는 것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좋은 고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답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어떤 것 하나를 마치 그 정답을 찾는 것처럼, 어떤 직업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다면 그 강박관념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너는 이 직업을 갖고서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되고 회사원이 되고 엔지니어링이나 자영업자나 벤처기업이나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는 그 어떤 그 직업이 우리가 갖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많은 그 한인들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교수를 하던 분이 미국에 와서 도넛 가게를 하십니다. 한국에서 좀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 중소기업에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미국에 와서 세탁소를 하십니다. 한국의 군 장성으로 제대하신 분이 미국에 와서 청소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명이 없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그분은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꿈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사명은 정해져 있는 어떤 우리의 직업,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과정과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모든 것이, 그 과정이, 그 일일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 그 일 하나를 완성하는 것,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그 결정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결과가 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그 결과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실패한 사람이라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민하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것으로부터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살면서 만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일부러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했는데
잘못 판단했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떳떳하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한 가운데 생긴 실패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과가 되도록 우리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째려보시고 너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충우돌하시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반복되는 그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이, 그 삶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 일이 평생 하는 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 직장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나이가 더 어릴수록 우리 유스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일들을 준비하게 되면 그런 포지션이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런 권력을 가질 때에, 그런 힘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고 산다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사명,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부터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그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는, 그리고 밝은 곳을 인도하는, 참 구원을 제시해주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붙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삼손처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서 그 능력과 그 스펙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는 우리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삼손은 실패했지만 그런 실패한 삼손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보기에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그렇게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삼손도 실패했는데, 그런 실패한 삼손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붙들고 도전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부터 한 분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형편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분에게는 신분증이 없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 기관에 가서 그 시스템에 있는 그 기록과 이분을 딱 옆에 모셔놓고 대조를 해가지고 다 증명을 해도 이 사람이 이분입니다라고, 이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바로 이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다 얘기하고 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다 긍정하는데도, 공감하는데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그 신분증 조그만 것이 없어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주정부로부터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작은 신분증. 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선진화되고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이 나라에서 그 작은 신분증 하나가 없다고 어떤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면 세상에서 그 신분증, 운전면허증 하나 없어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누구인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면서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모습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고 산다면 그 작은 신분증 하나 없어서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 없고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암담해지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기 힘들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놓치고 자기 욕심 붙잡고 살았던 삼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져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삼손도 하나님의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일에 그 인생을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 순간순간 고민하면서 산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용하실 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은 스펙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됨을 붙잡고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삶을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실지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삼손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손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스펙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신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매 순간순간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놀랍게, 우리 자녀들의 삶을 놀랍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마음에 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쏟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한번 마음을 모아봅시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2024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